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먼저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인사. 네. 네, 뭐 별로입니다. 네. 자,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문이 자이언 게이트, 시온 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지 순례를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번 후반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2주 또 다윗에 대한 말씀 12주 24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장면들을 촬영을 했는데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대하며 오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예루살렘의 날씨가 꽤 춥습니다. 이 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찬 함성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축복합니다. 미세먼지는 없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꼭 들으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술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술 얘기하니까 가슴이 막 뛰고 그러시나요? 술 드신 것처럼? 작년 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톤이 한자나 올라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 교회 행사를 끝낸 어느 부서에서 영수증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영수증에 소주 3병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웃으시겠지만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행사에서 대놓고 소주를 샀다고 기록까지 남길 수 있는지. 물론 영수증에 남기지 않고 소주를 사서 드시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영수증에 기록까지 남기고 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나 놀라서 담당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게 도대체 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주 3병의 정체는 뭐였냐면,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어느 대학교 모금 행사를 다녀온 후에 조그만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물이 너무나 예뻤어요.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쇼핑백까지.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거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와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고 제 아내는 목사 사모죠. 목사 딸이기도 하고 목사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곳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목사 사모가 버젓이 와인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그 와인은 저희 집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와인의 행방은 마찬가지로 설교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술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교인들 술 먹어도 돼요? 저하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맺고 있는
교인들 중에 음식 사진 옆에 언제나 성만찬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버젓이 대놓고 나는 소주 참 땡땡을 먹는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대답하기 쉽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목사들은 술 먹어도 되나요? 아까하고는 반응이 좀 달라요. 왜? 아까는 당신들 얘기고 지금은 너희들 얘기니까. 너희들은 마시면 안 되지, 이런 반응이세요. 근데 제가 어제 며칠 전, 몇 달 전, 몇 년 전도 아니고 어제 저희 교회 어느 동산 목사님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 피로연에서 와인이 나왔대요. 근데 그 와인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같이 갔던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와인 드시죠? 라고 와인을 권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죠. 같이 8분이 가셨는데 3분은 먹으면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5분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과반수만 넘었어도 먹겠는데 아직은 교인들의 정사가 목사가 술을 먹는 걸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와인이 아니라 소주나 맥주였으면 어땠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술 안 드시는 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술을 먹은 적이 없다. 나는 어제 밤에도 마셨다. 제가 설교를 술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고린도에서도 음식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즉 초대교회판 술 버전의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술은 아니라 제사 음식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동창 모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모임들이 금요일 날 밤에 불금에 이루어지는데 목사인 저는 금양로 기도회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양로 기도회가 없어지면서 얼마 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자유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음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음식과 함께 덩달아서 친구들이 주님들을 준비시키고 주님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님, 소주님. 그리고 이 맥주님과 소주님은 중간에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맥주님과 소주님이 섞이니까 얄궂은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냐? 야, 어떻게 회를 술 없이 먹어? 그 주님은 이 주님들을 싫어하니?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보기엔 어이가 없었겠죠. 학교를 다닐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5번 자기들하고 술을 먹었던 친구가 목사가 됐다고 술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꾸준히 술을 권했는데 제가 그날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 저 학교 대학교 동창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함께 갔는데 올해 만나기 위해서 신청권사 직분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 대신 마셔줬습니다. 적어도 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사랑의 마음은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빌려 그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아내는 후배인데 그 집사님도 같이 드셔주셨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뭐였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이 제물의 대부분은 가축들, 즉 저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고기들입니다. 이 가축들을 바치고 나서 모든 가축들의 고기들이 다 제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제물로 쓰이고 일정 부분은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나 사제들이 가져가기도 했고요. 또 남는 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내다 판 고기입니다. 시장에 내다 판 고기에 이거는 제사, 제물용으로 쓰였던 거다, 아니면 이건 바로 도축장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고기들을 사다가 공적인 연회에서 쓰기도 하고 사적인 파티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교도들이야 이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는 게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 내에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말이죠. 얼마 전 변화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는데 언제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댁 간에 생기는 제사의 문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생기는 그 갈등들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큰딸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이 집사님의 마음을 2번 갈기갈기 찢어놓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의 식구들은 너가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아서 조상신들이 화나서 너 딸이 벌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제사 음식은 준비했지만 제사를 참여하거나 제사 음식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이 집사님 얘기가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뭐였냐면 몇몇 교인분들이 집사님이 제사를 온전하게 끊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방학 때 외갓집을 가게 되면 꼭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물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너 벌 받는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하는 집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제사 음식 말고? 없습니다. 배가 고파져서 저도 그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사 음식을 먹었더니 아플 줄 알고 병날 줄 알고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니까 영양가도 풍부하고. 근데 방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걱정이 됩니다.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 제사 음식 먹었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기분이 꺼림칙했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이 찜찜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제사 드렸는데, 나 제사 음식 먹었는데, 나 어제 치맥, 피맥 다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아니 속 시원하게 너 제사 드려도 된다? 음식 먹어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근데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저렇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 사도 바울이 2가지 입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입장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그 원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그게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선하다. 동의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은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간혹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럽혀진다, 내 영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더럽히는 거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제 드실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로 칭찬까지 듣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재물에 쓰여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것 말고 현실에서는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은 모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근본 원리가 이건데 이 근본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야 고기를 먹는 게 안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막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즉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먹으면 나와 우상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우상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으면 내 영이 더럽혀질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보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별거 아니네, 어떤 전혀 하나님에 관한 사전적인 지식 없이 그냥 먹게 되면 이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형제 자매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이 근본 원리가 십자가 정신과 교회 공동체 현실이라는 두 가지의 틀 속에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 자기 희생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 해도 되는 걸 하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나는 마실 수 있는데 내가 마시게 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는 안 마시는 겁니다. 어제 저한테 그 제보를 했던 그 목사님이 술을 못 마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잘 마셔요. 아닌데 제가 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최모 목사님. 근데 목사가 술을 먹으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교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안 마시는 겁니다. 차라리 같이 간 교인을 먹게 할지언정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상처가 될까 봐.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 술을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술을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까? 술을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말술을 먹겠습니다. 근데 술을 먹어서 문제가 생기지 술을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를 희생함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가능하지만 다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 원리, 십자가의 원리, 공동체의 질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을 기록할 때 그냥 제물로 쓰였던 고기 이 한 문제만 다루려고 이 장황하게 이것들을 쓴 건 아닙니다. 비단 우상제물과 술 이런 제사 음식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신앙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8장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은 1절과 7절, 10절, 11절에 나와 있고 사랑은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니고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종교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기 적혀 있는 관계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 이 지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어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좋고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만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쉽게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과 덕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을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하늘에나 땅에나 모든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데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바로 알아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언젠가 어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과 함께 야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분은 야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 끝까지 저에게 한참을 귀찮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왜 저러냐. 그냥 혼자 갈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갔으면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야구를 봤을 텐데. 그러다가 어느 한 타자가 홈런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홈런이 뭔지 다 아시죠? 근데 그분은 모르셨어요. 홈런은 뭐냐면 공이 외야 담장을 넘어가는 게 홈런이고요, 그 홈런을 치면 이 친 사람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다시 홈으로 런하는 게 홈런입니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거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에서 제일 좋은 게 홈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잠시 뒤에 다른 타자가 등장을 해서 공을 쳤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제 옆에 있는 그 가까운 분만 난리가 났습니다. 공이 담장을 넘어갔거든요. 앞이 아니라 뒤로. 파울인 거죠, 파울. 홈런하고 파울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야구가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신앙의 참 맛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 신앙생활이 힘겹지 않은데, 과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앙의 묘미를 잘 모르는 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알아서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지식 말고 또 다른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식자우안이라고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느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간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소감을 얘기하거나 간증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 의례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게 된 게 영광입니다. 좀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썼던 멘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으로 멘트가 바뀌어요.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내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한 적은 없으시나요? 이 교만으로 무장된 지식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누군가를 죽게 만듭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죽는 데까지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간증을 13절 마지막 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지식을 드러내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 누구라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나는 절대로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여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걸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최고의 경지는 사랑인데 지식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때로 혼내기도 하고요, 때로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그 아이에게 전수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사랑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부모가 잠든 방으로 5살짜리 유치원을 다니는 아들이 찾아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자고 와? 빨리 자야 내일 유치원 가지. 그러자 아이가, 엄마 무서워. 나 엄마 옆에서 자면 안 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천둥 번개는 무섭지 않아.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번개는 한마디로 대기 중에 방전현상이야. 공기는 절연체 힘으로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구름과 구름, 구름과 지면 사이에 전압이 높아지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번개야. 그리고 번개가 생기면 그 경로에 따라 공기는 급격히 1만 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그로부터 천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도 잘 자잖아. 너도 가서 자! 아니면 그래 이리 와. 엄마 아빠 옆에서 자면 천둥 번개가 쳐도 다 막아줄게. 이제 무섭지 않을 거야. 엄마 옆에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유치원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딸 잃었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해서 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니까 제사 때마다 시댁과 극한의 갈등을 겪는 제 고통을 알 리가 없으시죠.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게 그 결과인가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제 뒤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보면 종교에서 관계로 그리고 십자가와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종교와 관계라는 두 단어 중에 색깔 구별하시죠? 네, 십자가는 뭘 나타내죠? 하트는 뭘 나타내죠? 관계. 제가 아까 종교는 지식이고 관계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사랑이 아닌가? 굳이 하트라는 표현을 해야 이게 사랑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가장 극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게 십자가인데, 근데 어느덧 십자가가 종교라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게만 느껴지게 하고 말진 않았나. 지난 변화산 기도회 때 받으셨던 십자가 기억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변화산 기도회에 왔다, 여러분들은 만나 교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드린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전해드린 겁니다. 즉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드린 겁니다. 기독교인을 나타내라고 십자가를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인에서 사랑꾼으로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위해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바치신 하나님이야말로 지상 최강의 사랑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박제해서 높이 높이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수많은 기준을 맞추고 커트라인을 넘어야 하는 종교인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인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사랑을 나도 기꺼이 따라야겠다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노동으로 바뀌고 맙니다. 기도와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지루하십니까? 헌신의 시간이 고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기도와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면, 헌신의 시간이 고달프다면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되물으셔야 합니다. 지식보다 종교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소주 3병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소주가 변하여 돼지가 된 건 아닙니다. 수육에 소주를 넣어서 삶으면 돼지 누린내 잡내가 없어져서 소주 3병을 샀답니다. 거기 참석했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수육을 대접하려고 소주 3병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넣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수육을 드신 분들은 소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소주 저 돼지 수육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날아간 게 아니라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교회 행사에서 소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와인의 행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뱅쇼입니다. 1시간 20분 동안 중불에서 저 와인을 끓여서 알코올 성분은 날려보내야 되고요. 거기에 오렌지, 사과, 배, 레몬, 계피, 정향 이런 걸 넣고 끓인 다음에 조금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을 넣고 마시는 감기에 좋은 음료입니다. 저 뱅쇼를 끓여서 담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술을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목사 아내가 와인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아내의 남편인 목사가
뱅쇼를 만들어서 그 부목사가 만든 뱅쇼를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고 그 담임 목사님은 와인을 마셨다. 이게 와인의 행방입니다. 7잔이 나오더라고요. 7잔 중에 2잔은 감기가 걸려서 고생하는 저가 함께하는 나무 권사님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뱅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와인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 저 대신 술을 먹어주는 권사님도 있고 제 술을 먹어주는 권사님도 있고. 술 마시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교인분들이 아니면 신앙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요, 굉장히 피상적인 것,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 매몰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나 같은 사람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라는 게 더 익숙하십니까? 내가 뭔데? 이게 더 자연스러우십니까? 네가 뭔데? 이게 더 자연스러우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답니다. 근데 형제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서로 피를 나눈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끼리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산대요. 대부분은 돈 문제죠. 근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은 겁니다. 몇 년째 얼굴도 안 봤는데 통화도 한 적도 없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에는 분명히 잘못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봤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왜 내가 용서를 못했는지, 내가 왜 사랑을 못했는지, 이게 한이 돼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종교와 지식을 넘어서는 이해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분명합니다.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을 앞세우십시오. 종교인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꾼으로 변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화로 들었던 후안 오르티지 목사님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요? 그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의 사랑에 매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의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여 종교인이 아닌 사랑꾼이 되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종교인에서 사랑을 더하여 사랑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